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이를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온 세상의 소망 되시며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신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무릎으로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프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리알고 눈으로 하늘 보라 눈으로 하늘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아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낮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갈고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낮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갈고 먼저 선포합니다 생명수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낮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 먼저 나를 빛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과 진리로 붙잡혀 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유언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 나와 노래로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증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안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변개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권능의 아버지께서 그런 저희를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로 쉬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며 메마른 심령이 되어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굽어 살펴보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아와 재해로 고통받고 울고 있는 자들을 굽어 살피사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함으로 온 누리를 가득 채우시고 이끄셔서 아버지의 창조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사 아버지를 보게 하시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늘사랑 공동체가 성령 충만으로 서로 화목하며 위로와 격려와 용납으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은사대로 맡은 직분들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든든히 하여 결단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아버지께 높여드리며 우리의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의 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깊은 흑암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나누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여러분들에게 재앙만 선포하는 것 같아가지고 9번째 재앙은 건너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애굽의 왕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절기로 지키며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며 기억해야 할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 이국 땅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의미가 없거나 아무런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유월절의 실행과 성취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심지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같이 배워보면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의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하나님은요, 먼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원력을 가지고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새해,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늘이 6월 16일인데요. 이번 달에 재앙이 내린다면 이 달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달, 1월 달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두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간,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는 이 달을 인생의 새로운 해, 새로운 첫 달로 삼고 이전과는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애굽인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사건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새해, 재앙이 임하는 달이죠. 그 새해 첫 달 10일이 되는 날에 가족 수에 맞추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취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의 고기는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가족 수가 나는 너무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필요하다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고려해서 어린 양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의 피나 고기가 많아야 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더 많은 고기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더 많은 피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각 사람의 그냥 분량에 맞게 그렇게 서로 함께 사람 수를 고려해서 어린 양을 취하면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해도 욕심 부리지 않고 같이 준비해도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 문제일 뿐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확보하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동참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취할 어린 양은요,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양 또는 염소를 잡으면 되었어요. 그렇게 고르고 취한 어린 양을 그달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고르는 것은 새로운 해 1월 10일에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양을 잡는 것은 4일 뒤인 열 나은 날에 그 양을 잡으라 하셨던 것이죠. 어린 양을 취하고 잡을 때까지 나흘의 기간을 두신 이유는 그 날을 더욱 성실하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오늘 날이 됐구나, 양 잡는 날이 됐구나, 빨리 잡아야지, 그러면서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미리 양을 취하고 그리고 양을 잡을 날을 기다리면 마음으로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흘간의 기간을 두신 것이죠. 양을 잡은 후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저녁에 잡은 그 양의 피를 자신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설주는 이 문짝을 달기 위해서 문 양쪽에 세운 기둥을 말합니다. 임방은 그 문을 더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문 아래와 위에 가로놓여서 벽을 지탱해주는 그 나무 혹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출입문을 둘러싸고 좌우와 위아래로 다 바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했던 것은 그날 밤에 잡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고, 혹 남은 것이 있다면 다음 날 아침에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와 음식을 먹을 때 편하게 평소처럼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고기를 뜯으면서 오늘따라 참 양고기가 연하구나 그러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상태로 음식을 막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며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고기를 삶지 말고 불에 구우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일이 시급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고기를 물에 삶으려면 토막도 내야 하고 피도 빼야 하고 불을 피워서 물을 끓여야 하는 등 준비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도 않고 통으로 구워 먹어야 했어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에 여유를 부리면서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됐어요. 재앙이 임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에 여유를 부리면서 느긋하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일단 재앙의 때가 다가오면 그들은 살기 위해서 급하게 준비하고 빠르게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어야 했던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은 일종의 효모인데요.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효를 시켜야 하다 보니까 더 커지고 부드러워지지만 먹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요, 그래서 단단하고 그냥 바삭합니다. 준비한 어린 양을 잡고 먹는 날, 즉 유대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이산월 14일이 유월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을 지나는데, 이 첫날인 유교절과 뒤로 이어지는 7일의 무교절을 통칭해서 그냥 유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당일에 이어서 7일간 무교절을 지내야 했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계속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또 18절 이하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첫째 달 그 달 연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에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급하게 구워서 먹어야만 했던 사건, 즉 애굽에 임했던 죽음의 재앙과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먹어야 했던 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쓴나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랜 기간 애굽에서 겪어온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해야 했고, 그 종의 삶에서 자신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야 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해주신 거 아니었어요. 종의 자리에서 갖은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스스로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사실을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행동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나 귀찮은 일을 하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애굽이 당한 것처럼 결국 크고 두려운 재앙을, 죽음과 심판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도 잘 나가고 높아지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끝이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당신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가 나올 때마다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라는 말씀이 나와요. 즐거워하라.
그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복 안에 거하는 자리니까요. 느헤미야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야말로 내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애굽에 있을 10번째 재앙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들은 왜 급하게 어린 양을 잡아 구워 먹고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의 마지막으로 내릴 10번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것들 중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섬겼던 신 중 그 누구도 이 재앙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신이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한 민족의 장자들을, 첫 것들을 다 죽이실 수 있을까? 그러나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과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며 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처참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냐 애굽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선포된 예고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집 출입문을 어린 양의 피로 바르기만 하면 그렇게 바른 이들은 누구라도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를 칠했다는 것은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그 집의 장자가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그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출입문에 묻어있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이죠. 이미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교만과 고집을 꺾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다 살 수가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넘어가리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파사우이고 그 의미는 넘어가다, 생략하다, 간과하다입니다. 여기에서 패사우, 그러니까 유월절이 나왔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음을, 그들의 죄가 간과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그이고 그 의미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 즉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마지막 재앙의 날을 유월절을 행함으로 인하여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단순히 죽음으로 기억되어야 할 날이 아니라 이 어린 양 피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축제와 감사의 날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이 유월절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유월절에 관계된 모든 것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상징이자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모두가 알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우리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경이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우리 몇 구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천 년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던 유대인들은 단번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를 그들은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희생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인하여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종삼고 괴롭히던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습관들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유교병처럼 죄의 옛 습관과 세속에 뒤섞인 삶을 살지 말고 무교병처럼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한 것이죠. 또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이 간과했다라고 하는 게 패스아웃,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심판을 당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왔던 것은 그 어린 양의 살을 급하게 구워서 먹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그 살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삶에서 그분을 근거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내 삶의 동력 삼고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을 내 삶의 동력 삼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분의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살을 먹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먹고 살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분을 내 인생의 동력 삼을수록,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늘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마늘 냄새가 많이 나죠. 버터를 많이 먹으면요, 버터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향기를 풍기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마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마늘 냄새가 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일도 마늘 냄새 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도 마늘을 먹으면 돼요. 그 다음 날도 마늘 냄새 나고 싶으면 또 마늘 먹으면 되는 거죠. 끊으면요, 마늘 냄새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면 결국 그분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점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의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먹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요, 중단하면요, 더 이상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묻곤 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거 왜 물을까요? 누군가 옆에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독히 변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답하니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합니까? 변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계속 먹으니까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먹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변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변했네, 놀랍다, 이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하고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먹는 삶은 살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 무엇보다 그분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단위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웃겼다, 울렸다, 막 넘어뜨리고 배를 잡고 깔깔깔깔 웃게 만들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님 먹는 사람 아닙니다. 앞에서 아무리 무슨 대단한 사역들하고 큰 역사를 이루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 예수님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먹으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누룩들을 배제하고 복음 안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거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마늘 먹어도 다음 날 또 먹지 않으면 마늘 냄새가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는 삶을 사는 자들을. 쓴 나물을 먹듯이 과거 죄에 매여 있던 내 삶의 처참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 역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의미를 기억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 때 생명과 구원과 복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예요. 우리는 여전히 바로 못지않은 고집과 교만으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마땅하고 그 기억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줍니다. 그 재앙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경험했던 그 시기를 새로운 달로 삼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간을 선물해 줘요. 그 기쁨과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폭포수처럼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옆에 있는 이웃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넉넉해져요. 점점 더 삶이.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쪼잔해집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었어도 100데나리온,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내 삶의 눈앞,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내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없으니, 경험된 사랑이 없으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되게 쪼잔해져요. 작은 일에도 화나고 불편하고 아둥바둥하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나에게 갚을 수 없이 쏟아진 그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작은 내 삶에 부딪혀지는 그런 부대낌들이 뭐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넉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둘째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교병의 의미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순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하고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좋은 것을 꺼내놓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않으면 결국 새 속에 물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꺼내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채워져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표현대로 하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셋째는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요. 유월절의 규례 중 하나는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혼자 욕심부리고 혼자 그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함께 어린 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같이 준비하면서 함께 생명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닙니다. 함께 구원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서로 다투며 싸웠을까요? 더 양을 차지하려고 하고요? 아니겠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최후의 식사를 앞두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매년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연합된 자들임을 되새기기 위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그 성찬식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가 대대로 지켜지고 기억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품고 그분을 먹으며 그분을 마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누룩들을 섞지 않으면서요. 나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충분하고 일회적이며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누룩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새 사람의 삶, 이전과는 다른 끊어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그런 누룩들을 내 삶에 섞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인한 삶을 내가 살기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원하셨던 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진실함과 순결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변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그 결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진실함과 순전함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함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과연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그분을 근거로 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게 해주셔서 이후로는, 오늘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신령한 복들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 헛된 그런 누룩들을 섞으며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기쁜 축제와도 같은 즐거움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소망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넘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진대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과 주로 섬기며 살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새 생명, 새 사람의 삶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된 삶의 자리에 이미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사오니 우리의 이 삶에 계속해서 세상의 누룩들을 섞으며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생명과 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삶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이전에는 맺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열매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이후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